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믿음이 필요하다면 오늘 제목처럼 이 믿음은 언제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바로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는 날이 되시고, 오늘 믿음을 가지는 날이 되시고, 오늘 믿음의 축복을 받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한 세 가지 영역의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뭐냐 이제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 또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나는 극복할 수 있어, 이런 환경들은 극복될 수 있어라고 확신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이 뭐냐면은요, 사람마다 자기가 신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건 누구를 찾아가면 돼, 누구를 만나면 돼,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돼, 또는 자기에게 있는 물질, 소유, 재능, 지식, 지혜, 지위, 이런 걸 가지고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내 물질을 믿어, 내 재산을 믿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는 내 건강을 믿어,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 자긍심, 자존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나를 믿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에 대한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이 믿음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이었나? 이게 과연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악행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남을 죽이고 헐뜯고 빼앗고 속이고 미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누군가가 있다고 할 때에 그에게도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겨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에게도 누군가 신뢰하는 대상이 있을 때에 난 그 사람을 믿어, 또 믿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향해서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비시켜 본다면,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잘 되고 잘하고 잘 나가고 잘 해결되기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만을 이룬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결과만 보고 과연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결과를 받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잘 믿고 또 얼마나 빠르게 믿고 정확하게 믿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 믿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제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믿음이 필요한 때는 과연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날, 그때 믿음이 필요했었어, 또는 앞으로 살아갈 어떤 날에 내게 믿음이 필요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아까 제가 세 가지 영역에서의 믿음을 말씀드렸죠. 어떤 환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믿음, 어떤 신뢰할 만한 대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를 믿는 거였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믿는 믿음. 그런데요, 제가 이 세 가지 말고 한 가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정도 하면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일부 성도님들은 아멘을 굉장히 크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아멘. 그럼 이건 뭐냐?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요 말씀인 줄로 믿는 믿음,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 영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서 상황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어떤 환경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자존감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은 속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주시는 그 믿음의 영역 한 가지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또 하나의 믿음의 축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그릇은 크기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은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일찍 믿었든 모태신앙이든 늦게 믿었든 간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믿음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그릇의 크기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또 천국에는 다 같이 가지만 천국에서 나를 위해 준비된 상급과 하나님의 면류관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모한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담는, 축복을 담는, 은혜를 담는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조그만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넓은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넓은 그릇이 된다는 얘기는 뭘 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내 죄악, 욕심, 쾌락, 정욕,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담으려고 넓은 그릇 달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안 주셔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냐 적으냐보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준비되어 있느냐 안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깨끗하게. 그렇죠? 손님들이 왔을 때에 무엇을 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도
내 속에 다른 여러 가지 엉뚱한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릇부터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거지부터 해야죠. 그래서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시련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사실은 나에게 불이익이나 여러분 나에게 필요 없었던 과정이 아니었고, 나의 믿음의 그릇이 확장되고 준비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이 있었어요. 애달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그릇에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두 가지가 채워져야 돼요. 인내와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와 지혜.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연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그릇에 불필요한 나의 불평, 원망, 욕심을 제거해버리고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 준비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인내의 열매를 채워주시고 지혜의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그릇이 빈 그릇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인내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고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학위를 몇 개를 받고 수많은 세월 공부하고 지식과 학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 어려웠다고 해서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죠. 이리저리 흔들리고 의심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은 인내와 지혜가 반드시 담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심과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6절 말씀해 보세요.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도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마. 그러니까 의심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곳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믿음을 채울 수가 없고 은혜를 채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채울 수가 없고 평강이 채워지지 못하고 기쁨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의심부터 불신부터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동일하게 우리가 불필요한 것 제거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은 여러분 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말하고 염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두 쪽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고 의심의 마음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마음속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릇은 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은 깨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금이 가고 있다. 여러분, 심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심과 두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을 품는다면 이건 믿음의 그릇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체육대회 하잖아요. 체육대회 하는데 여러 상품들도 있고 또 경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 오늘도 경품 추첨하나요? 경품 추첨도 하나요? 예, 제가 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또 제가 한다고 했다 이따 가서 오늘 안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안 되니까 어쨌든 뭐 하여튼 다채로운 시간들이 준비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체육 행사나 이런 거 하면은 경품 추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학교 세미나 때문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어쩔 수 없이 좀 중복 행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 또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또 소속되어 있는 이 서북지역 노회협의라고 하는 노회가 42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또 더 큰 노회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게 돼서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와서 행사가 진행되어서 제가 세미나 하고 있는 곳과 또 멀지 않아서 어쨌든 거기 이제 하루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경품 잔치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경품을 기증을 했는데요. 380만 원 상당하는 강대상이 1등 경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강대상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안 가고 다 이렇게 그래서 종이 쪽지 하나 딱 들고 거기 번호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품뿐만 아니라 여러 경품들이 많이 있죠. 뭐 얼굴 마스크 뭐 이렇게 뭐 전자파로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한 30만 원짜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막 몇 개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다 보고 제 마음속에 나도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네,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이런데 제가 받아보니까 번호가 184번이야. 184번. 그런데요, 184번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80번부터 186번까지 다 나왔는데 제 것만 안 나왔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54번 나오고 164번 나오고 174번 나오고 194번도 나왔는데 184번만 안 나왔어요. 완전히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쪽으로도 안 되고 이쪽으로도 안 되고. 야, 그래서 이건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그 사이에 어떻게 나만 빠질까? 근데 이거는 제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중에 보니까는요, 경품이 추첨돼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앞으로 뛰어나가시는 분들은 받아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하시는? 나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 무지 많이 했거든요. 야, 나는 생각 엄청 많이 했는데, 예? 생각도 못한 분한테는 되고, 예?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예, 이게 생각도 생각 나름이지, 내가 이거 너무 욕심을 낸 거 아닌가, 집착한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때로는 비울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나오는 자들은 주님께서는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부족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기도 제목 많을지라도 여러분,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가 뭘 잘했기 때문에 너가 너의 어떤 자격과 너의 학식과 너의 어떤 공로와 이런 걸 보고 내가 너를 이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주님께서 한 번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오늘 성경의 믿음의 그릇 말고,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남들보다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물론 좋아요. 남들보다 더 준비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지,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온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의 그릇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면 겉모습으로는 그릇 같아요. 믿음의 그릇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정말 더럽고 추악한 나의 욕심이 가득해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먼저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을 씻어내는 과정이 인내와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와 시련은 그러므로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계기, 그런 과정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그릇을 빌려다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릇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그릇도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다면 우리 내 자녀들의 믿음의 그릇도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믿음의 그릇도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그릇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그릇도 참 훌륭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네. 당신의 믿음의 그릇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담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담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담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담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가진 자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자, 예, 믿음의 그릇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예. 자, 어쨌든 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도 사실은 믿음의 그릇이 있거든요. 교회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그릇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 이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주보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1974년 10월 20일 날 설립을 해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천국 가신 우리 고 이용길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통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또 저도 이제 교회 부임한 지 꼭 10년째가 되는 해인데 횟수로요.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죠. 과연 교회가 그릇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그릇을 가진 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릇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의 그릇도 믿음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좀 마음에 깊은 고민과 또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지금까지의 50년, 그러나 앞으로의 50년 아니면 그 이상 주님이 오실 날까지의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한 4가지 정도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는 이제 영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헌신.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또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이러한 모든 그런 내용들이 영적인 헌신이에요. 영적인 헌신. 그럼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또한 영적인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헌신이에요. 그리고요, 예배에 오셔서 은혜를 받는 것도 영적인 헌신입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헌신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잘 받고 변화되는 것도 큰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헌신이에요. 또 하나의 헌신은요, 이런 거예요. 그 재능적 헌신이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 또 나의 어떤 그 학식,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러한 헌신이 모여서 교회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헌신은 바로 시간적 헌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많고 가진 것이 있어도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헌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적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과 처소도 필요하고 물리적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와 선교와 구제와 또 목양의 일들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소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돈은, 재정은 단순한 세상적 돈과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돈은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있었는가 하면 설립 주년 50주년을 감사를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그 믿음의 그릇,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분명한 기회가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아름답게 확장하며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왔지만, 또 앞으로의 모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까지 헌신에 덧붙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그릇, 헌신의 그릇을 채우기 위한 기회를 주실 거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목양적으로 판단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 50주년 설립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번에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재정적으로도 헌신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전체가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자원하여 뜻이 있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한 사람도 좋습니다. 두 사람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감동을 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헌신, 재능의 헌신, 시간적 헌신, 재정적 헌신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받을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그 내용들로 말씀을 드릴 걸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로뎀교회 담임으로 사역하면서 거의 정해진 절기 헌금과 정해진 헌금 외에는 제가 한 번도 거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누구에게 가서 얼마를 헌금하시오, 단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각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영적 헌신, 시간의 헌신, 재능의 헌신, 물질적 헌신을 이루어 지금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한 헌신을 자원하여 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한다면 저 광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한 사람이 확보가 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광고도 하기 전인데 한 사람이 확보가 됐어요. 바로 저예요. 일단 제가 해야죠. 제가 이 광고를 하면서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사람은 확보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못할 형편이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내 형편과 처지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 이 교회 사랑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는 분만 사랑하고, 그럼 교회 사랑 헌금을 안 한다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상황이 안 되면 못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물질적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고 은혜를 축복을 주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정말 이건 여러분 내가 뭐 잘해서 내가 그런 물질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분들은 마음을 여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많아서 또 어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는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고 방법을 몰라서 있었던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은 여러분 자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헌신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감사 제목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주어진다면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랑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그릇을 맡기시고 드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그릇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한번 자녀의 이름으로 믿음의 그릇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하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헌신의 그릇에, 믿음의 그릇에 반드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를 통해서 이런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의 도전을 왜?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기회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의 그릇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